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기 62년경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관하여 쓴 옥중서신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예수님을 머리로 조화롭게 통일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치심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성화되어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한두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는 prisoner of Christ, 즉 그리스도의 죄수 혹은 묶인 자를 의역한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좀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혹은 묶인 자 된 나 바울은 입니다. 이처럼 원어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 바울은 예수님께 죄수처럼 묶여 있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그의 사역을 인도하셨기에 그리스도의 묶인 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는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하고 어떤 하려던 말을 보류하고 2절부터 13절까지 그에게 생각난 더 급한 말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 아주 큰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성도를 자신의 아들들로 삼아 모든 우주를 다스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의 역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려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바울은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곧 자신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고 또 이를 1장과 2장에서 간단히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의 구원과 우주적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하던 시대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비밀의 의미도 있지만 신비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였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5절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신약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하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의 반대되는 의미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인 지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신비는 이방인에게는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달란트,
즉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도를 핍박하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죄 용삼을 받아 이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없어졌지만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죄의식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죄의식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더 큰 죄의식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의식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하심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만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고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보석을 담는 그릇보다 보석을 담는 그릇보다 보석이 더 빛이 나서는 안 됩니다. 슈퍼모델은 자신이 입는 옷보다 더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한 설교보다 더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잘생기고 멋진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진짜 가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한계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일단은 앞에 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우주적 교회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을 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란 신비의 경륜이며 영어로는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인데 이는 신비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참하게 희생하며 패배한 것 같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신비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해 가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조명하다 이고 영어로는 enlighten이라는 말인데, 이는 말로만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모범이 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말뿐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종 지혜에서 이 각종이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으로 수놓아 다채롭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이 화려한 꽃장식과 같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각종 지혜는 그동안 언급했었던 십자가, 부활, 이방인의 구원, 예수님과 연합, 성도와 교회의 성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우주적 교회의 완성들을 포함한 모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1장 21절과 같이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 즉 마귀나 귀신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해서, 여기서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 때 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또 선한 천사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성경에서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처럼 모든 천사를 동시에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모두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11절에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가 성취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정개혁 신약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4장 28절과 에베소서 1장 5절과 10절에 나오는 예정은 영어로도 predestin이고 헬라어 프로오리조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20절과 에베소서 1장 9절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정은 헬라어로도 프로오리조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 프리데스틴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정하셨다는 이 예정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석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예정론을 좋아하시는 분이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곧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저분한 물에 사는 집신벌레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집신벌레를 깨끗한 물에 넣으면요, 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깨끗한 물이 집신벌레 몸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부풀다가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좀 잔인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죽는 이유를 설명했었던 비유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인 줄 알고 살려두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닌 줄은 알지만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믿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내 친구 중에 대통령의 친구 티나는 자격이 없는 나를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 데려갈 수 있다는 일화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친구 티나와 결혼을 하면 이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 결혼 이상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모함에 빠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고난을 주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아주 의연한 태도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를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고난을 직접 주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 속에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상황을 인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성도를 핍박하고 방해하며 그 고난을 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고난을 주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대표 선수로서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큰 자가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죄가 더 많아서 고난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그 에베소 공동체 너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고난 당하는 분을 볼 때 동정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과 결과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고난의 목적과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구성하는 교회의 고난의 목적과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과 결과는 영광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까 1절에서 바울이 하려던 말을 멈추고 2절부터 13절까지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이제 하려던 말을 하려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대에는 이름을 준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뿐 아니라 땅 아래 음부의 죽은 자들과 하늘의 낙원의 죽은 자들의 이름까지 주었으니 그들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보통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성에 차지 않았었나 봅니다. 정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6절과 17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19절은 원어 성경에서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상 17절 중간을 기준으로 그 절들을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가지 영어 성경 중에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17가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미콜론으로 이 문장을 좀 나누어서 번역을 했고요. NIV를 비롯한 다른 11가지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끊어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나누어 번역하면 그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so that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속사람의 이 속은 그 내면의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 heart, 정성, soul, 뜻, mind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 혹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겉사람이라는 것의 이 반대말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속사람과 세상 욕심대로 살려는 겉사람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거하게 되는데 이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하신다로 이렇게 번역한 이 헬라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영구적인 정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번 2장 21절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후반부부터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뿌리 깊게 박힌 나무나 기초가 굳건한 이 건물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정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이 넘친다는 첫 번째 뜻은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식에 넘친다는 두 번째 뜻은요, 지식적이 아닌 이 체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든 체험적으로 알아야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머리로만은 알 수 없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또 몸으로 고난을 겪으며 행동해 봐야 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온전하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심, 플레로마, 풀니스는 온전하심, 텔레이오스, 퍼펙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점점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온전하심 같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음 장인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면서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재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sanctification,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충만함과 온전함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진보와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화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에 더해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강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축복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분열되고 찢겨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교회의 행동으로 통일시키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롭고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성화되어가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도 충실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